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불교와 명상과 그리고 정신치료가 어떻게 만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가겠습니다. 우리 현재 불교 방송이 최근에 방송을 몇 개 제가 좀 시청을 해봤더니 세불교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명상이 답이다. 명상은 종교를 초월한 21세기의 현대 인류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길이다. 이런 내용의 주장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불교에 세불교가 일어나려면은 소프트웨어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구호는 요란한데 내용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세불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안내했던 것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시고 표현을 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겠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보살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천진한 어린아이가 돼서 새롭게 사물을 대하고 세상을 배우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임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새 불교를 얻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리고 의심이나 해태를 물리치는 용사의 마음으로 강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아무래도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의 공통분모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론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의부터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대화를 통해서 주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 소통하는 그러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삶을 제대로 보고 현재의 삶에서 치유 삶으로 바뀌는 숙고 명상을 여러분들이 체화를 시킨다면 저는 이 강의가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스스로 평가할 것입니다. 숙고 명상.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불교가 되려면은 저는 숙고 명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짚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으니까요. 교재는 간단하게 안내 최소의 이론을 적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는 하시되 가슴으로 좀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의 공통분모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로 딱 답을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불교의 핵심이 명상이고 또 명상은 동양의 정신치료였습니다. 정신치료하면 지금 서구의 정신치료를 이름하고 다시 서구의 정신치료 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동양의 명상을 배워서 마음챙김 무슨 소사이어티니 통찰 명상 센터니 또 마음챙김을 베이스로 하는 여러 가지 명상 치료를 만들어서 다시 세계에 역수출하고 우리도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명상은 본래 우리 동양의 전통 사상이고 정신인데, 그래서 저희가 명상을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다른 서구의 모든 문화나 사상이나 또는 정신치료를 적용을 시키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명상 컨퍼런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챙김 베이스드 8주 존 카바진 박사나 또는 조셉 골드스타인의 통찰의 경험이나 이런 분들의 뒤를 답습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45년간 불교와 명상을 그리고 정신치료를 임상에서 적용한 그 경험을 토대로 8주간에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경험을 공유해서 여러분들도 저만큼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송대에 설립된 조사선, 간화선의 화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무슨 화두를 가지고 출가를 하셨을까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게 시달타 태자의 화두였습니다. 그 화두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십시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죽비를 한번 치면 눈을 감고 잠깐 명상에 잠기라는 신호이고, 또 끝날 때 죽비를 한번 치시면 살며시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본다면 어떤 세상과 어떤 세상으로 나눌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네, 살며시 눈을 뜨십시오. 정리되셨습니까? 답해 주실 분 스스럼 없이 답해 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다. 저는 편의상 외부 세상과 내면 세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외부 세상과 내부 세상. 좀 공감이 가십니까?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의 길을 마다하고 출가 사문의 길, 어떻게 보면 고행의 길을 떠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외부 세상을 다스려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내면 세상을 탐구해서 고통을 근원적으로 끊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즉 부처님은 내면 세상의 희망이시지 외부 우주 세계의 희망이 아니시란 얘기죠. 자,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면 세계의 탐구, 부처님께서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마침내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하신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일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나 명상이나 정신치료는 모두 외부 세상을 다루지 않고 내면 세계를 다룬다는 공통 분모가 있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명료하게 일치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막연히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삶을 명료한 삶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명료한 삶, 명지. 자, 불교란 게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르침. 어떤 내용을?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의 여정을 45년 동안 설해 놓으신 게 불교고,
팔만대장경이죠. 네, 팔만대장경은 후대에 나온 이야기고 처음부터 팔만대장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니카야 또는 아함경이라는 초기 경전에 입각해서 20개 부파불교를 거쳐서 아비담마 부파불교의 여러 논장들을 거쳐서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수많은 대승불전과 그 이후에 또 수많은 선사들이 출현해서 선오록까지가 모두 포함된 게 해인사 창경강에 있는 팔만대장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의 결과물들이고 그때 시대의 사상과 의식 수준을 반영한 논서들, 어록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번잡해지고 또 그 시대와 맞지 않는 지금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에 좀 맞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문불교 너무 어렵습니다. 선불교 너무 어려워요. 불친절해요. 도대체 어떻게 간화선을 닦아야 되는가? 차제가 아직도 모호합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간화선이나 불교의 명상을 쉽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내할 수 있습니까? 안내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불교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새불교는 알기 쉽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료하게 이해한 바탕으로 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로 구성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8주 동안 하는 강의는 모두 니카야라는 팔리어 부처님이 마가다국에서 주로 설법하실 때 마가다국의 공용어였다고 하는 그 팔리어를 텍스트로 하는 팔리 경장, 이게 이제 니카야죠. 초기 경전. 니카야의 근거에서 부처님 말씀을 인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현대인의 삶이 문명은 극도로 발달해서 양자역학과 우주 전체 천문학이 발달하고 또 미세한 미생물학도 발달하고 그리고 AI 인공지능까지 지금 출현하는 현대에 살고 있지만 문명이 발달한 만큼 현대인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그 과학자들이 또 서구인들이 동양의 명상에 심취해서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이 현대를 지금 평가하는 아주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명상을 그들을 통해서 배운다기보다 매뉴얼라이즈된 테크니컬한 명상보다는 우리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명상의 에센스, 정수를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그 자료에 경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함께 합성을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직후 우르벨라 마을의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아자빨라 포리수 아래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그 한적한 곳에서 홀로 고요히 명상하는데 이와 같이 참으로 나는 고행에서 벗어났다. 참으로 내가 그 괴로움이 없는 고행에서 벗어난 것은 훌륭한 일이다. 내가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어 깨달음을 이룬 것은 훌륭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수행성들이여, 나는 출가하기 전에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원인을 묻기 시작했다. 상류타 니카야에 나옵니다. 자바암경이라고 한역이 된 경전이죠. 상류타 니카야.
상유타 니까야는 불교의 불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려면 상유타 니까야를 최소한도 3번 이상 정독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경전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각을 이루신 후에 우르벨라 마을의 네란자라 강가에는 아자팔라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사실은 우르벨라 마을의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아자팔라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셨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그 보리수 이름이 아자팔라군요. 그리고 그 마을은 우르벨라 마을이고 우르벨라 마을은 네란자라 강가라는 곳에 있는 마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간 설산에서 고행을 하여서 고목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서 사경을 헤매던 시달타 태자가 도저히 이렇게 고행만으로는 정각에 도달하지 못함을 자각하고 네란자라 강가로 내려와서 목욕 제기하고 수자타라는 마을 처녀 우르벨라 마을의 처녀의 유미직을 공양받으시면서 체력을 회복하신 후에 아자팔라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서 명상 속에 잠기셔서 마침내 정각을 이루신 것을 이 경전을 통해서 명료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장소 그리고 깨달음의 상황이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어서 상유타 니까에 나옵니다. 참으로 괴로움은 완전히 알기 위해 훌륭한 길이며 훌륭한 방도이다. 고통을 잘 안다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바로 지름길이라는 설명입니다. 가장 훌륭한 방법은 고통을 천착하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전에 오는 이야기에 호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호랑이 동물에 가면 호랑이 굴이 있죠. 그게 잘못 떨어져 버렸습니다. 호랑이를 되게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도망가려 하죠. 도망갈 수 있습니까? 호랑이 훨씬 빠르죠. 몇 발자국도 못 갈 겁니다. 다음 방법이 뭡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내 있는 힘껏 한번 호랑이하고 붙어보자. 싸워보겠죠. 도망가거나 싸우려거나 되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죠. 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역부족이죠. 훨씬 나보다 힘이 센 맹수. 우리는 최초의 인류부터 그런 맹수나 자연재해에서 오는 아주 몸에 입력된 두려움이 근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원적인 카르마이기도 하죠. 세포에 각인돼 있어서 맹수나 독사를 뱀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아이들도 맹수나 독사를 보면 자지러지게 놀라고 우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의 인류의 DNA를 통해서 각인된 세포에 각인된 조건합니다. 학습된 자료이죠. 무의식에 저장된 자료들이죠. 자, 그런데 호랑이를 만났을 때 제3의 방법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셔요. 또는 명상이나 선가에서 선사들은 이야기합니다. 호랑이한테 도망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절벽 끝에까지 몰아넣고 한마디 일르죠. 벼랑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디뎌라. 백척간두 진일보하라. 그러면 호랑이에다 비교하면 어떻게?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호랑이와 대면하고 호랑이를 충분히 경험해서 호랑이와 사귀어서 호랑이가 더 이상 적이 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 공격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호랑이와 친구가 되고 호랑이와 벗이 되어버린
호랑이가 스승이 되고 은인이 되는. 호랑이는 고통을 비유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고통을 직면했을 때,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났을 때 대개는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회피해버리죠. 도망가버리죠. 아니면 고통과 싸워서 사투를 벌입니다. 고통을 어찌해보려. 그런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fight and flight라는 리액션입니다.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이거는 뭐 서구 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을 목격했을 때, 고통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하나는 싸우는 것이고 하나는 도망가는 것이고. 근데 둘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양이죠. 제3의 방법은 뭐냐?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통을 깊이 천착하고 고통을 깊이 사유적인 명상적인 선찰을 해서 고통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고통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어야 돼. 그래서 고통은 성스러운 진리가 됩니다. 불교의 사성제, 고진멸도에서 고성제가 가장 기본 바탕이란 말입니다. 고통 없이 중생의 고통,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이 없이 불교도 없고 명상도 없고 정신치료도 없습니다.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의 공통 분모에는 인간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려거나 없애려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고통과 싸워봤는데 고통과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고통은 점점 더 힘이 커지고 고통은 점점 더 증대돼서 나를 압도해 버립니다. 막강한 힘으로 쓰나미처럼 해일처럼 엄습해오죠.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 해도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도망을 해보건만 고통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 고통을 그러면 그럴 바에는 고통을 찬찬히 연구하고 배워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 불행이나 재앙이나 적이 아니라 고통이 축복이요 은총이요 가르침이요 스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버리면 고통이 어때요? 고마운 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마운 은인이 되고 스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고통은 참으로 완전히 알기 위한 훌륭한 길이고 훌륭한 방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자의 시달타 태자의 화두.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계속 연결되고 있죠? 자, 이 고통을 좀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고통은 외부 세상의 고통입니까? 내면 세계의 고통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은 어디까지나 내면 세계의 고통이죠. 외부 세계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훌륭한 통치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휼하고 빈곤을 물리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치세의 부왕 정번왕의 의도에 따라 그렇게 왕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마는 일찍이 현명한 시달타 태자는 그것으로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간파하고 내면의 고통을 깊이 천착하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죠. 자, 고통을 이제 완전히 알고 고통을 명확히 한다. 여기에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화살은 맞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또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비유죠. 전유경과
못지않게 두 번째 화살. 첫 번째 화살은 무엇입니까?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첫 번째 화살은 무엇이고 두 번째 화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화살은 외부적인 고통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내면적인 고통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된 상황이 많죠. 삶은 수많은 파도들이 연이어 우리에게 파도쳐서 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어찌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생로병사 같은 거. 어찌할 수 없죠.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내 마음대로 늙어갑니까? 내 마음대로 병이 듭니까? 내 마음대로 죽습니까? 이건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것은 그 외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고통을 내가 받아들여서 2차적으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힌트. 외부적인 문제 상황을 내가 2차적으로 또 고민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이러면서 만들어낸 2차적인 고통이다. 마음의 고통.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여러분의 질문한다 했을 때 아이쿠 나한테 질문이 안 와야 될 텐데 예전에 학생 때 질문 당해가지고 얼굴 벌게 해서 여러 친구들 앞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창피했던 거. 그 전에 또 뭐 부모님에게 야단 맞았던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질문만 받으려면 그냥 숨을 여고 뒤에서 살짝 화장실 가버리고 뭐 이런 식 이렇게 회피하고 그게 다 이미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죠. 부정적인 경험, 트라우마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경험, 두 번째 문제된 상황은 피하려고 하죠. 직면하려고 하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2차적으로 그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질문하겠다면 벌써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얼굴이 붉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해지. 이게 2차적으로 내가 만든 고통이죠. 두 번째 화살, 2차적으로 만든 고통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내가 어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부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자, 부처님이 외부 세상의 문제까지 나에게 기도하고 염불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 아까 호랑이 안 물리게 해주고 지진 안 나게 하고 천둥벼락 나한테는 안 맞게 하고 비도 안 맞고 신선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부처님의 본질과 어긋납니다. 이제 확실해지셨죠? 내면 세계를 어디까지 다루고 내가 스스로 만든 고통, 문제 상황을 2차적으로 부풀려서 만든 그 내면적인 심적인 2차 반응의 고통은 명료하게 내가 짚어서 알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그 2차적인 고통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서 소멸시켜버릴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정각선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도 있으실 거고 그 현안에 이어서 얼마나 많이 반추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또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예전에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됐을 텐데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괴로움을 증장시키고 번민을 증장시키고 집중된 마음과 고요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항상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산란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가르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팔만대장경이고 팔만대장경이라보다는 니카야고 그리고 그 니카의 핵심은 사실은 명상수행이고 마음의 목욕인 명상으로 그래서 동양의 정신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서구는 정신치료, 심리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의 공통분모는 내면 세계의 고통을 다루는 것인데
되게 내면 세계의 고통이라는 것은 외부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마치 비유하면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하얀색도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파란색 안경을 쓰고 파란색으로 보듯이, 노란색 안경을 쓰고 노란색으로 보듯이, 여러 가지 나의 선입견과 과거의 트라우마와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수많은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운 부모님과 학교와 사회로부터 배운, 또 종교로부터 배운 수많은 신념들의 착색된 프리즘으로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시키고 굴절시키고 착색시켜서 고통을 증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시키고 굴절시키고 착색시킨 문제는, 내면의 문제는 내가 하나하나 해체 작업을 통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현안이 있지만, 그리고 비슷한 현안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길로 반응을 해서 현재 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것을 해결해가는 길이 불교요, 명상이다. 서구에서는 심리분석을 통해서 왜곡된 인지나 트라우마에 입각한 여러 가지 왜곡된 반응, 주관적인 반응이죠. 상대방이 A라고 했는데 나는 B로 받아들이고 C라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A를 A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해. 우리는 보고자 하는 대로 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보는 대로 이 세상을 보지 세상 그대로를 보지를 못해. 그래서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의 공통된 또 치료 목표는, 지향하는 목표는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본다. 현실을 사실 그대로 본다. 상대방이 A라고 말하면 A라고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A를 A 다시나 B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극단적인 예는 저기 뭐 정신건강교실에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뭐 오신 분들이 기업가도 계시고 우리 스님들께서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고 교육자도 계시고 더더욱이나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분명하게 명료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기에 사실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가장 솔직한 동기, 솔직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최모나 또는 김모의 어떤 직연을 머리에 하나 더 넣기 위해서 지식을 섭렵하는 차원에서 오셨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을 공부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의 내면을 잘 바라보고 성찰하는 방법, 그것이 불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명상이다. 그리고 정신치료의 본령이기도 해요. 정신치료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종교를 초월한 가르침이다. 불교는 사실은 종교를 초월한 가르침이에요. 불교란 특정한 종교로 국한시킬 수 없는 매우 초월적인 진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없어지고 이 우주,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만은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불교를 초월했다는 얘기. 불교에 소속시키고 불교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기독교 하늘입니까? 아니죠. 근데 기독교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미국의 하늘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땅이 누구의 땅, 누구의 땅 그렇죠?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인간의 분별과 욕망 때문에 자꾸 종교마저 구획을 지어서 서로
차별하고 대립하고 질시하고 뭐라 합니까? 혐오하고. 그렇죠? 혐오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죠. 종교 전쟁부터 성차별부터 아직 우리의 현대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1000년 전, 2000년 전의 인간의 마음보다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불행하고 더 평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천착하는 숙고 명상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명상 속에서 아까 사유와 숙고가 일어났다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명상은 생각을 넘어서 어느 도단 심행처멸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정의 세계지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다시 돌아왔어요. 팔선정, 상수멸정, 구차제정까지 갔는데도 깨달음을 못 얻고 다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자 시절에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는 화두에 다시 몰두를 하셔서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고통이 어떻게 연기했는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연기적 명상이고 숙고 명상의 정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